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걷는다라는 것이 약속의 땅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이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단강 걷는다 하지만은 약속의 땅을 가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걷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의 땅, 천국,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광야 40년을 끝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까지는 전복 전쟁이에요. 전복 전쟁.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13장부터 24장은요, 24장까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소가 적용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반도에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선 백성이었고 고종 이후에는 이제 대일제국 백성이었고 하여튼 한국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립니까? 무엇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권을 빼앗기 때문에 주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교권, 군사권,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원천이 되는 주권이 없기 때문에 다 일본이 그걸 다 뺏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안 하고 일본의 국민이 돼버리고 대한민국 땅이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일본 땅이 돼버리는 거죠. 주권이 중요하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애굽에서 불러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라 칭하면서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완벽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과 땅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제가 레위기를 할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 여호수아에서도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13장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와 하나님의 말씀, 주권 선포라는 것이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요. 그러면 전복 전쟁을 마지막 장이에요. 전복 전쟁. 전쟁이 이제 끝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몇 년 전쟁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냥 추리해 보면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 전쟁한 같이 생각하지만은 아마 이게 가나안 전복기가 7년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몇 년 걸렸다 안 걸렸다 그 따질 필요가 없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그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왕들을 다 쓰러뜨리고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4장은 뭡니까? 이 14장은요, 마지막으로 그 전복 전쟁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땅을 차지했느냐, 이 땅을 이제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쪽과 가나안 서쪽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지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이 차지했던 땅까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요, 왕들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의 왕들, 그 왕들을, 처단한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가나안의 왕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31명,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 모르면은 우리 한지상처럼 눈치라도 빨라야 되는데 멍하니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24절에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거는 이제 동족 숫자 다 합쳐가지고입니다. 바사옥과 시온 왕까지 다 합쳐가지고입니다. 자, 그러면 야 이거 뭐 지명이나 인명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중동 국가의 이름들을 발음하기는 참 어렵죠. 우리 성경 읽을 때에 얼마나 이 발음하기가 까다롭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이름들이잖아요. 이름들이 굳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12장에서 주시는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록의 종교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는 겁니다. 땅을 보세요.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쪽, 해 돋는 쪽, 요단 저편이 어디입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해 돋는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헤르몬 산은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이스라엘 땅의 맨 꼭대기 헤르몬 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백두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꼭대기, 동쪽 온 아랍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며 시온 왕이 2절에 나와 있고 4절에 오게 왕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왕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들이 어떤 땅인지 그 야복 강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경계를 두고 있는지 쭉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마찬가지죠. 7절부터 24절까지 이 왕들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왕들 이름이 7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서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렙겟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면서 이제 9절부터 보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여리고 왕은 우리가 잘 알죠. 또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르몬 왕이요, 하나는 야르몬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 24절 하나는 디라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기록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기록의 종교입니다. 자, 여러분 말만 약속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만. 근데 나중에 뭐 해줄게.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서류를 가지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거를 부정해도 내가 그때 술 먹고 그랬다 막 이렇게 해도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잖아요. 이게 부동산 지금 전세 사기 사건 막 일어나도 그것이 사기꾼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다고 해서 사기를 쳐서 손해를 받지만은 피해자가 됐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서 자체는 정식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계약서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기록이 갖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기록이.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요즘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하니까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기록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 성경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이고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인 것을 신앙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못 받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근거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는요, 뭘 잘해야 되냐면 기록을 잘해야 됩니다. 기록. 우리 교회도 주보를,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그래도 주보를 잘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다른 교회에 비교해 가지고요, 못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규모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래도 괜찮은 교회들도 우리 교회 주보만큼 이렇게 잘 안 나와요. 뭐 겹치 교회하고 얼마 몇 명 안 모이는 교회가 뭐 이게 2장짜리 해가지고 8만 발, 이게 내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뭐라가 되냐면 기록물이 되잖아요. 다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는 것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고 우리 교회 행사도 다 기록하고 있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더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요. 우리 교회 이거는 이제 따로 모아 가지고 제본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당 앞 교회까지만 해도요. 교회들마다 주보를 다 모아 가지고 합본해 가지고 이렇게 책자로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 앞에 있던 교회에 이렇게 책자 만들었던 거 한 몇 권짜리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짐이다. 더 이상 나하고는 관계없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버렸죠. 아직 안 버렸어요. 버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버렸구나. 그렇게 했던 교회들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대신 이걸 다 스캔을 다 따놨습니다. 스캔을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밴드나 이런 데 제가 매주마다 올리지만은 또 교회에도 이걸 스캔 다 해가지고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역사가 되잖아요. 역사가. 음. 어느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다니시는데 잠깐 오셨던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우리 교회 이거 주보에 이게 헌금하는 사람들 이름 다 빼야 됩니다. 그 헌금하는 사람 이름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 막 이렇게 헌금의 이름 적히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록에 관계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두 번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분의 의견을 이제 듣고 끝냈지만은 뺐습니까? 안 뺐습니까? 안 뺐어요. 그래서 그런가 뭐 기분 나쁘다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대요. 어, 목사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랬나? 하여튼가 그래요. 근데 왜? 음, 그 다른 생각하면은 이걸 빼가지고 그 얼마큼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까요? 사실은.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이게 이름이 있니 없니 이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선택하고 오냐 안 오니 그런 거하고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또 마음에 감동이 돼서 같은 이제 신앙 공동체가 되고자 하면은 올 것이고 또 안 그러면은 무슨 이유를 들었더라도 또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 그 뭐냐 헌금을 이름을 다 기록하는 것은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물이기 때문에 남기는 겁니다. 기록물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기록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지만은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벽한 구원은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야, 내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환호하면서 막 좋아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천국 들어가는 거. 천국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천국만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천국에 딱, 야, 내 진짜 구원받았네? 하고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그 권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권세예요. 나는 평소에 나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 그럼 절단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근데 한 번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책의 이름은 지워진다,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야 한다. 참 무서운 기도를요, 누군가가 했습니다. 누가 했냐면, 모세가 해요, 모세가.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니까 하나님께 열받아가지고, 야, 모세야, 내 이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너한테 새로운 백성을 나에게 주겠다. 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웠으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 다 전멸시키며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광야태로 나가지고 다 죽였다라고 하면 하나님 욕 먹습니다. 정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이 백성들 다 전멸하고 싶으면 저 이름 지워주세요. 그 자기 이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맞바꾸겠다고 할 만큼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잘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한번 박힌 생명책의 이름은요, 안 지워진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모른다? 우리는 몰라요. 천국 앞에 갔을 때에 확인해 보면 내 이름이 있으면 가는데 없으면 절단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조금도 따라하겠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절대 방심 안. 구원은요, 우리가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언제든지 나는 구원받았는가 확신하며 살아가지만은 이것을 교만 들을게 난 구원받았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절대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도 저 양반 저 행동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받은지 안 받은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그냥 내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인지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인지 진짜 참 믿음인지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한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죽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라고 죽는 장로님 권사님이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절대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겨진 이 생명책의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기록이 무엇이 되냐? 바로 기념비가 된다라는 기념비. 자, 이 이름들이요, 하나하나 다 지금 기념비적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누구 왕이, 누구 왕이, 누구 왕이, 누구 왕이, 누구 왕이. 자, 이 이름들 쭉 읽어보면서요,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비가 떠올라요. 여러분, 광개토 대왕비 아십니까? 고구려에 그 광개토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이 왕은 우리나라 왕으로서 유일하게 정복 전쟁을 나갔던 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외침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외세를 확장했던 왕이 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그 영토를 보십시오. 얼마나 광활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소설책들을 막 읽고 할 때에 재미나게 읽었던 게 이 광개토 대왕 책을 이제 소설로 연재한 책을 막 읽고 했는데 그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자기 부하들 데리고요 말을 타고 광야를 막 달리면서 저기 광활한 대지를 막 정복해 나가고 오랑캐들 다 섭렵해 나가고 중국의 그 한족이나 또 저기 몽고족이나 이런 족들이 막 무릎 꿇고 그게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조금 확장해가지고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저기 인도까지 진출했다 막 그런 막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광개토 대왕이 나라를 확장할 때에 마지막 확장하고 딱 하면은 거기에 새긴 비석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비는 중국에 있는 것을 이제 이게 본따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도요 이게 몇 개가 있고 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광개토 대왕이 나라를 확장하고 땅을 확장하면서 그곳에 계속해서 두었다는 거죠. 광개토 대왕은 누구고 고구려는 어느 나라고 어떻게 해서 나라를 확장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념비에 기념비에. 그렇게 큰 바위에다가 이렇게 정을 가지고 이렇게 쐐기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비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록들이 남아져 있잖아요. 기념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31명이나 되는 왕들을 이기게 하셨는지, 어떻게 제대로 된 군대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데에 그렇게 철옹성과 같았던 가난한 족속들을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기념비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12장이 그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 입을 통해서 봐라, 내가 여리고를 어떻게 이겼는지, 가나안 수도를 어떻게 이겼는지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물질, 건강, 관계, 자녀, 또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인생의 문제들,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지 간증과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도 많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안 믿는 친구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안 믿는 동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도 같이 걱정해 줍니다. 나한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더 애타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줘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다라는 이야기를 내 입을 통하여 그들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봐라,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 건데 알지? 내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러 간 거니 알지? 알죠? 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결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아이가.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 이게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12장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첫 번째, 기독교는 기록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을 남겨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기록하셨고 기록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여자.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기록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원하기는 우리 말씀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 성준이 이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는 기념비적인 기념비를 남겨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고백하는 간증이다. 나의 간증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늘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적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자.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또 한 주의 삶이 되고 7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